할렐루야. 오늘 거룩한 성일에 우리 하나님 성전에 나와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 하나님 수동교회 성도 여러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오늘 주일 2부 예배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상 받고서 예수를 알니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나의 가는 길 전부 길이여 주의 피로 내 죄를 씻었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 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 정죄함 없게 박수하며 찬양합니다. 주제사함 받고서 예수를 알니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나의 가는 길 전부 길이여 주의 피로 내 죄를 씻었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 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의 정죄함 없겠네. 주님을 빛에서 어둠에 지고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주 앞에 온전케 돼 주의 공로를 의지함일세.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 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내게 성령이 임하고 그 크신 사랑 나의 맘에 가득 채우며 모든 공포 내게서 물리치시 내 맘 항상 주 안에 있도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 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내 죄 사함 받고서 예수를 알니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나의 가는 길 전부 길이 주의 피로 내 죄를 씻었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 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의 정죄함 없겠네. 주님 밝은 빛에서 어둠에 지고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주 앞에 온전케 돼 주의 공로를 의지함일세.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 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내게 성령이 마법 크신 사랑 나의 맘에 가득 채우며 모든 공포 내게서 물리치시 내 맘 항상 주 안에 있도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 받았네.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함께 찬양합니다. 보며 세상을 볼 때 만족함이 없었네. 나의 하나님 그분을 뵐 때 나는 만족하였네. 저기 빛나는 태양을 보라. 너 저기 서 있는 산을 보아라. 천지 지으신 우리 여호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하나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하겠네.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만족함이 없겠네. 나의 하나님 그분을 볼 때 나는 만족하였네. 저기 빛나는 태양을 보라. 또 저기 서 있는 산을 보아라. 천지 지으신 우리 여호와 날 사랑하시니 나의 하나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하겠네. 동남풍아 불어라. 서문풍아 불어라. 가시나 텔레카파 예수 향기 달리니 할렐루야 아멘. 가시나 텔레카파 예수 향기 달리니 할렐루야.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만족함이 없었네. 나의 하나님 그분을 볼 때 나는 만족하였네. 저기 빛나는 태양을 보라. 또 저기 서 있는 산을 보아라. 천지이신 우리 여호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하나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하겠네.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만족함이 없었네. 하나님 그분을 볼 때 나는 만족하였네. 저기 빛나는 태양을 보라. 또 저기 서 있는 산을 보아라. 천지 지으신 우리 여호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하나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하겠네. 동남풍아 불어라. 서북풍아 불어라.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 향기 달리니 할렐루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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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 향기 달리니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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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약할 때 강함 대신에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손을 들고 찬양하기 원합니다.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십자가 제사하셨네. 십자가 제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약할 때 강함 되시는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십자가 제사하셨네. 십자가 제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시간 함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가길 원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하지만은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할 때가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보다는 오히려 내 생각, 내 지혜, 내 경험을 의지할 때가 너무나 많았습니다. 이 시간 주님의 십자가 아래 이 모든 것 내려놓고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함께 고백하며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저들 한 주간도 세상을 살다가 지치고 상한 몸으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내 연약함이, 나의 부족함이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 하지만은 주님 말씀대로 살지 못할 때가 너무 많이 있었음을 주님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불순종의 모습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를 알기 전에 행하던 우리의 삶의 모든 습관들을 이 시간 예수님 십자가에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삶의 방식을 따라 하나님 순종의 길을 걸어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우리의 두 손 들고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 영적인 교만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내 힘으로 살아가려고 했던, 우리의 숨으로 우리의 노력으로 살아오려고 했던 우리의 모습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시고 성령께서 우리를 위하여 친히 충고하신다 하셨사오니 하나님, 강하고 담대한 마음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가 일어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다시 한번 주님 바라보고 일어서게 하시고 다시 한번 주의 말씀 붙잡고 나갈 수 있는 죄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열매 맺는 주님의 구원의 자녀로 살게 해주시려고 이 시간 이 거룩한 예배 자리로 불러주심에 깊은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저희가 살아가면서 주님의 인애와 사랑을 깊이 깨닫게 하시고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선한 사업과 주님만을 생각하면서 영광을 드러내는데 뜻과 힘을 다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의 이 힘든 상황에서 모든 어려움을 알고 계시는 주님께 간구합니다. 이럴수록 오직 주님만을 붙잡게 하시고 주님만을 바라보며 진정한 믿음으로 기도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시고 복음의 증인이 되어 주님 나라의 기쁨과 말씀을 전하는데 전심을 다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택함 받은 자녀들로서 그 어떤 시련과 환난이 있더라도 항상 주님의 은혜와 사랑 그리고 전능하심을 신뢰하며 살게 하시고 저희와 항상 함께 하시는 주님의 능력의 손을 잡으며 모든 문제를 주님 앞에 내려놓고 주님의 통치 아래서 해결받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구별되신 저희 담임 목사님이신 김석환 목사님을 저희에게 보내주심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서 신실한 믿음으로 회복이 되게 하시고 저희 목사님께 신령한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대언하시는 말씀의 씨앗이 믿음의 커다란 나무가 될 수 있도록 은혜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저희 하남 수동교회가 서로 교제하면서 선교와 전도에 힘쓰는 교회, 주님의 몸된 교회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하며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는 소망의 교회, 그리고 굳건하게 우뚝 서는 하남 수동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이 예배를 위해서 수고하는 손길들의 헌신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이들의 수고를 통해서 더욱 은혜롭고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이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1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1절에서 24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나시매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오래전 신문 스크랩해 놓은 것을 뒤져보다가 재미난 기사가 눈에 들어와서 소개를 합니다. 한 중년 남성이 어느 날 새벽에 응급실에 도착을 했는데 그만 심장마비로 의사가 환자를 살펴보다가 이상한 점이 하나 발견됐습니다. 오른손은 손을 이렇게 펴고 있는데 왼손은 이렇게 손을 꼭 쥐고 있는 거예요. 이상하다. 그래서 의사들이 그 사람의 손을 하나씩 펴봤더니 그 안에 하나는 삼광이고 하나는 팔광입니다. 일명 38광땡을 잡은 거예요. 자초지종을 알고 말이죠. 막판에 땡을 잡으면 판돈의 3배를 준답니다. 기대를 하고 하트를 치는데 밤새 잃었어요. 가지고 있는 것을 이제 막판이다 싶어서 가지고 있는 것을 모두 다 걸었답니다. 여러분 그런데 마침 손에 뭐가 들어왔냐면 38광땡이 들어온 거예요. 야, 이거를 보다가 심장마비가 걸려가지고 여러분 많은 것 소유했다고 해서 행복한 게 아닙니다. 가지려고 하는 욕망이 크면 클수록 불행해져요. CCM 오래된 CCM 찬양 중에서 그런 찬양이 있어요. 이상하다 동전한 일 움켜잡으면 없어지고 쓰다 보면 더 풍성해진다. 이상하다 동전한 일. 여러분 돈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가지려고 하면 할수록 소유하려고만 할수록 그 욕심이 커지고 더 불행해져요. 여러분 오늘 본문 21절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 제자들에게 자신의 죽음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예수님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또 서기관들에게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할 것을 말씀하셔요. 그리고 나서 장사한 지 3일 만에 다시 내가 살아나야 되리라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제자들에게 과연 충격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제자들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따를 때에 자신의 인생을 걸었거든요.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것 다 내려놓았습니다. 그들은 갈릴리 바다의 어부로 살아갑니다. 어부들에게 중요한 게 뭡니까? 고기를 잡으려면 배가 있어야 되고 그물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거 다 버렸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여러분 인생을 예수님께 걸었습니다. 그런데 그 목적한 거 이루지 못하고 제자들이 생각하고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랐던 것은 그에게 비전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이라면 지금 로마로부터 압제당하고 있는 이 이스라엘을 해방시켜 주실 수 있으리라. 그 믿음이 예수님 제자들에게 있었습니다. 제자들은 어찌 보면 예수님을 독립군 투사로 생각했는지 몰라요. 그러면서 나라의 해방, 이 나라가 좀 더 잘 되길 원하고 로마로부터 자유할 수 있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에서 나라에 헌신하고자 한 마음에 그들은 예수님을 따랐어요. 근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들이 뜻한 것, 그들이 계획한 것 한번 이뤄보지 못하고 예수님 죽으러 가겠다 말씀하는 거예요. 예수님 그러지 마세요. 이유를 알 수 없습니다.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대제사장과 서기관과 사두개인들, 바리새인들의 이러한 공격으로 예수님 고난을 받고 죽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예수님 그러면 예루살렘 안 가면 되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을 붙들고 항변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항변, 꾸짖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제자가 스승을 꾸짖는 거예요. 제자가 스승을 책망하는 거예요. 얼마나 심각한 상황이었기에 여러분 베드로가 나서서 예수님을 가로막아요. 예수님 안 된다는 겁니다.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예수님의 앞길을 가로막습니다. 예수님의 발을 붙잡습니다. 예수님 저희는 어떻게 하라는 말입니까? 예수님 죽으시면 저희는 어떻게 하라고요? 저희는 모든 것을 예수님께 걸었는데 저희는 어떻게 하라고요? 여러분 베드로는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베드로가 예수님을 주인이라고 고백했으면 주님 말씀대로 해야 하잖아요. 주님 뜻대로 해야 되잖아요. 주님이 시키는 대로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해놓고 그는 주님 뜻대로 살잖아요. 자신의 생각, 자신의 고집, 자신의 경험, 크게 앞서요. 예수님 생각하고 내 생각은 다르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여전히 입으로는 주님이라고 고백해요. 입으로는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왕이라고 고백하고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하지만 정작 우리가 주님 뜻대로 살아가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하나님 말씀보다도 하나님의 통치하심과 하나님의 다스리심 앞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순종하기보다는 오히려 내 생각이 앞서서 하나님 뜻 바꿔주세요. 내 뜻대로 해주세요. 내 생각대로 해주세요. 여러분 기도해도 우리는 내 뜻과 내 생각만을 고집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는 관심이 없어요. 다만 내 뜻, 내 생각. 여러분 베드로는 예수님을 향해서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했어요. 그러면 예수님 가시는 길을 어떻게 막아요? 예수님을 향해서 어떻게 감히 항변할 수 있어요?
여러분, 베드로의 인생은 그의 입술은 예수님을 주님이라 고백하지만 여전히 그의 주인은 자기 자신. 자신의 생각을 내려놓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뜻과 자신의 계획을 여전히 고집합니다. 예수님 오늘 본문 24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라. 오늘 제자들은 이미 예수님 따르고 있잖아요. 제자들은 이미 예수님의 제자가 되지 않았습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나를 따라오려면.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미 예수님 믿고 있지 않아요? 너희가 나를 따라오려면 자기를 부인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우리는 때로 예수님을 따른다 하지만은 베드로처럼 내 생각, 내 삶의 방식을 여전히 고집할 때가 많이 있어요. 예수를 믿기 이전에 행하던 과거의 습관들 여전히 내려놓지 못합니다. 여러분, 자기를 부인하는 것은 십자가 지는 거예요. 십자가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십자가는 죽음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바울은 그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함께 죽고 내가 주의 부활하심과 함께 다시 살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를 부인한다라는 것은 죽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자기 생각, 나는 종입니다. 나는 주님의 종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종이 자기 생각 내세우면 안 되잖아요. 주인의 뜻에 순종해야죠. 주인이 시키는 대로 해야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야죠. 우리는 자꾸 내 생각을 고집해요. 목회하면서 그런 분을 봤어요. 성경에서 그러잖아요. 용서해라. 용서해라. 신앙생활 하면서 성도들 간에 다툼이 생겼어요. 그 갈등이 해결되질 않았습니다. 권사님을 불렀습니다. 이쪽 권사님을 불렀습니다. 화해하십시오. 나는 예수가 아니에요. 나는 예수님하고 달라요. 나는 예수가 아니에요. 그러면서 화해하지 않아요. 그러면서 용서하지 않아요. 아직까지 내 안에 자존심이 살아있어요. 아직까지 내 안에 자아가 살아있어요. 여러분, 십자가 지는 것은 죽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내가 죽어야 예수님이 사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내 안에 살아계시길 원하십니다. 그런데 내 안에서 누가 살아요? 내가 살아요. 내 혈기가 살아나고 내 의가 살아나고 여전히 내 생각을 고집하고, 여러분, 어떻게 내 안에서 예수님의 모습이 보이겠어요? 어떻게 내 안에서 예수님이 살아계시겠어요? 내가 죽어야 예수가 사는 거예요. 바울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내가 살아나면 안 돼요. 나는 죽고 예수가 사는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바울은 한때 자신의 열심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자신의 열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겼던 사람입니다. 바울은 구약의 율법에서
나무에 달린 자마다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어디에 달리셨습니까? 예수님께서 나무에 달리셨어요. 예수님께서 왜 나무에 달리십니까? 안식일을 성수하지 않고 율법을 지키지 않는다고 해서 결국은 바리새인들과 또 대제사장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거 아닙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신 것은 안식일 지키지 않아서, 율법을 지키지 않아서 하나님 저주를 받은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따라다녀요. 바울은 인정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 죽을 때에 가장 먼저 앞장섰던 사람이 바로 바울 아니었습니까? 자기 생각. 바울은 가말리알 문화에서 율법을 배웠습니다. 자기 지식입니다. 율법에 대해서는 내놓으라 할 만큼 대가 중에 대가, 그가 바로 바울입니다. 바울은 율법을 통째로 외우고 다닙니다. 우리는 성경 구절 하나 외우는 것도 어려워요. 근데 바울은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 성경 한 구절 한 구절 다 외워요. 여러분, 바울이 가지고 있는 지식. 여러분, 바울은 말이죠, 한때 부자였어요. 어마어마한 부자였어요. 바울의 고향이 어디였냐면 다소입니다. 여러분, 그것은 예루살렘과 상당히 오랜 거리 떨어져 있는 곳이에요. 그런데 어려서부터 그는 어디 예루살렘으로 유학을 왔어요. 당대 최고의 율법학자라고 할 수 있는 가말리엘로부터 그는 율법을 공부했습니다. 어린 시절 다소에서 예루살렘으로 유학을 왔어요. 여러분, 아버지가 돈이 많은 거예요. 여러분, 아이들 어디 공부 가르치기는 쉽지 않잖아요. 근데 해외 유학을, 당대 예루살렘 최고의 학문을 자랑하는 가말리엘 문화에서 율법을 배웠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고백해요. 내가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았다. 그럴 만큼 바울은 부유했어요. 넉넉한 가정에서 자랐습니다. 최고의 학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바울은 뭐라고 고백하냐면,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내가 이 모든 것을 배설물처럼 버렸다라는 거예요. 자기가 알고 있었던 학문과 지식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길에서 오늘 우리가 내려놓은 것은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가 버려둔 것은 무엇입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너희가 나를 따르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합니다. 시편 102편 성경 말씀을 보면은 시편 기자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주께서 나를 들어 던지셨나이다. 주께서 나를 들어 던지셨대요. 여러분, 우리는 질그릇으로 표현합니다. 깨지기 쉬워요. 여러분, 질그릇 한번 내려드리면 어떻게 됩니까? 산산조각 납니다. 여러분, 그런데 질그릇과 같은 나를 하나님께서 집어 던지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이스라엘을 향하여 끊임없는 러브콜을 보냅니다. 돌아오라. 하나님께 돌아오라. 여러분, 그런데 이스라엘은 돌아서질 않아요. 하나님께 돌아서질 않아요.
수많은 선지자들과 예언자들을 보내서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말씀하지만은 이스라엘 돌아서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깨뜨리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들어서 맺히십니다. 결국 아수르와 바벨론이라고는 당대 최고의 강대국을 불러서 이스라엘을 멸망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망하실 때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들어치실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때도 깨닫지 못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깨달아야지요. 돌아서야지요. 하나님께서 돌아서라고 말씀하실 때에,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러브콜을 보내실 때에 여러분 돌아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완악함, 우리의 완고함, 여러분 하나님 깨뜨리세요. 여러분, 우리가 스스로가 나 자신을 비워내지 않으면, 오늘 우리 스스로가 영적인 교만에서 우리가 겸손함으로 하나님께 나가지 않으면 하나님 우리를 깨뜨리신다고요. 그러고도 깨닫지 못하면 어떡하겠어요? 깨달아야지. 여러분, 레위기를 보면은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의 종류 중에서 소제라고 하는 제사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매일같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어요. 일주일에 한 번 예배 드리는 게 아니라 1년에 몇 번 절기 때만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라 매일같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데, 그때마다 드리는 제사 중에서 소제가 있었어요. 소제가. 여러분, 이 소제는 어떤 의미에서 드리냐면 곡식을 빻아서 가루로 드리는, 가루로. 여러분, 그런데 곡식을 어떻게 합니까? 소제를 드리기 위해서 곡식을 어떻게 해야 돼요? 빻아야 돼요. 고운 가루로 만들어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 받으세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이 매일같이 소제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삶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완악함이 부서지고, 저와 여러분의 영적인 교만함이 부서지고, 저와 여러분의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한번 살아가 보세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삶의 모습입니다. 이스라엘 성지순례를 하다 보면은 베드로의 통곡 기념교회가 있습니다. 여러분, 대부분의 교회는 교회가 세워지면 대부분 십자가를 가장 높은 곳에 십자가를 세웁니다. 저희 교회도 십자가를 세웠어요. 여러분, 그런데 이 베드로 통곡 교회는 그 가장 높은 곳에 십자가가 세워진 것이 아니고, 그곳에 무엇이 세워져 있냐면 닭 모양의 조형물이 세워져 있습니다. 그것이 교회예요. 여러분, 닭은 무엇을 상징합니까? 여러분, 베드로에게 있어서 닭은 회개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 십자가 지실 때에 베드로가 대제사장의 뜰에서 미천한 계집종 앞에서 닭 울 때에 그는 예수님을 3번 부인합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예수님 수제자입니다. 베드로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다른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 다 떠나도 나는 예수님 떠나지 않습니다. 결코 절대로 그런 일은 없습니다. 이게 베드로의 교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오늘 닭 울 때에 내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 여러분, 수제자라고 하는 베드로의 오만함과 베드로의 영적인 교만과 이 모든 것을 깨뜨리세요.
여러분, 저희 시골에서 자랐잖아요. 시골에서 농사 짓다 보면은 여름에 가뭄이 와서, 가뭄이 오면 그 땅이 어떻게 돼요? 딱딱하게 굳어요. 딱딱하게 굳어요. 돌처럼 딱딱해집니다. 지난 이제 추석에 시골에 갔다가 고구마를 캤어요. 근데 어느 날은 고구마를 캐는데 가뭄이 들어서 피 한 방울 오지 않아서 호미가 밭에 땅에 들어가질 않아요. 고구마 캘 수가 없어요. 그런데 비가 한번 오고 나니까 그 단단했던 땅이 어떻게 됩니까? 손으로 만져도 고구마가 캐지는 거죠. 굳이 호미를 대지 않아도 고구마가 술술술술 나오는 거예요. 왜? 비가 오고 나니까. 여러분, 우리의 몸은 무엇으로 되어 있어요? 우리 몸은 무엇으로 되어 있어요? 흙이에요, 흙. 우리가 완악해지면은 하나님께서 무엇으로? 고통의 눈물로 우리를 깨뜨리세요. 환난을 통해서,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깨뜨리세요. 비로소 하나님 앞에 나와서 눈물 쏟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할 때에 하나님 들으세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깨뜨리시는 방법. 하나님이 우리를 고난 중에, 환난 중에 우리를 몰아가신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깨뜨리는 작업이에요. 저는 어린 시절에 목회자가 되겠다고 소원을 했어요. 대학 졸업하고 시험을 봤는데 바로 입시에 합격을 하지 못했습니다. 당시 경제적인 상황이 여유치 않아서 제가 하나님한테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열심히 돈 모아서 내 스스로 좀 공부할 수 있는 어떤 재정이 만들어지면, 그래도 그때 하나님께서 저를 부르신다면 제가 그때 가서 순종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신학교 가는 거 그거 포기하고 직장으로 들어갔어요. 그때 당시에 제가 첫 월급이 얼마 받았냐면 23만 원 첫 월급. 20대. 그 뭐 대학도 졸업 안 하고 고등학교 졸업하고 나가서, 그래서 첫 직장에서 받은 게 25만 원, 23만 원 그랬습니다. 근데 얼마나 악착같이 또 짠돌이처럼 살았는지 한 달에 3만 원 가지고 살아요. 그 나머지는 저축하는 거지. 그렇게 해가지고 제가 한 26, 27 요 어간에 조그마한 가게를 하나 냈네요. 사업을 한다고. 그 성공에 대한 욕망과 또 내가 물질에 대한 그러한 욕망 가지고 또 한번 성공해 보겠다고 그렇게 시작한 일인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를 깨뜨리세요. 고난으로 몰고 가셔요. 여러분, 한 푼도 써보지 못했던 그 돈 있잖아요. 한 달에 3만 원씩만 쓰면서 모아놨던 그 돈이 다 날아가 버렸어요. 남은 게 하나 없어요. 나 혼자의 힘으로 등록금이 만들어지면 그때 하나님, 나 신학 다시 하렵니다 했는데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 저를 부르세요. 너 어렸을 때 죄종 되겠다고 소원했던 거, 그거 잊고 살았던 거 다시 생각나게 하시고 다시 선지동산으로 신학교로 저를 부르세요. 하나님, 나 가진 거 아무것도 없는데요. 당장 입학금도 등록금도 없는데요. 여러분, 그런데 놀라운 것은 제 등록금, 입학금, 신학교 졸업하는 모든 기간 내에 한 번도 휴학을 해본 적이 없네요.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 지식으로 할 수 있는 것처럼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하세요.
나를 비워내면 하나님이 채우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 앞에 오늘 저와 여러분의 생각을, 저와 여러분의 지식을, 저와 여러분의 경험을 다 내려놓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를 들으세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우리 주님께서 보여준 삶의 양식을 따라서 한번 살아가 보십시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의 삶을 축복하시는지,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 지식으로 살아가려고 몸부림치지 말고요, 여러분 좀 내려놓으세요. 그리고 하나님께 한번 맡겨보십시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다시 새롭게 아름답게 빚어가시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 나의 주인이라고 고백하면서도 여전히 내 삶의 주인은 나 자신이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뜻과 나의 뜻이 다르면 여전히 우리는 순종하지 않고 내 뜻을, 내 생각을 고집해 왔습니다. 주님, 우리의 연약함을, 우리의 완악함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십자가 앞에 섰습니다. 우리의 모든 자아를, 우리의 모든 지식과 우리의 모든 경험을 십자가 아래 내려놓습니다. 주님, 다시 우리를 빚어주시되 예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순종의 사람들로 하나님 거듭난 삶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425장 찬양하겠습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리. 진흙과 같은 날 빚으사 주님의 영상 만드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 발 앞에 엎드리리. 나의 맘속을 살피시사 눈보다 있게 하옵소서. 이루소서. 병들어 몸이 피곤할 때 권능의 손을 내게 펴사 강건케 하여 주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주님과 함께 동행함을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드려진 예물 하나님 앞에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이 거룩한 성일에 하나님의 전에 나와 예배하는 가운데에 저들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을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습니다. 하나님, 믿음으로 드린 예물 가운데에 하나님 믿음대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11조 헌금과 감사 헌금과 선교 헌금 또한 주일 헌금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어려운 시대에 있지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것을 구별하여 올려드린 손길마다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되 하늘의 문을 열어서 싸울 것이 없도록 하나님 부으시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수동교회가 개척되어지고 지금까지 찬양으로 예배를 섬겨왔던 사랑하는 아들 하나님 군의 부름을 입고 군에 입대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귀한 아들 머리 위에 축복하시고 기름 부어 주셔서 건강한 모습으로 귀한 사역 잘 감당하고 돌아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만남의 축복을 허락해 주셔서 그곳에서도 좋은 사람들과의 아름다운 만남들 또한 믿음의 자리에서 선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귀한 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사랑하는 아들의 장래를 하나님 축복하셔서 하나님께서 시온의 대로 걸어가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다음 주에는 유방암 수술을 앞에 둔 사랑하는 귀한 여종이 있습니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수술대 앞에 섭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귀한 여종을 붙잡아 주시고 수술하는 의사 선생님들의 손길을 하나님 주장해 주셔서 머리털 하나, 털끝 하나 상함없이 모든 암세포가 다 제거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온전한 치유와 회복을 경험하며 나아갈 수 있는 사랑하는 귀한 여정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복의 근원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교제 역사 충만케 하심이 오늘 저는 십자가 아래 우리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님께서 다시 우리를 빚어가시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주의 성도들 머리 위에와 구문에 나가는 사랑하는 아들 김시온 우리 성도 머리 위에 저들 가정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직장과 사업 위에 주님의 몸된 교회와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